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그럼 건강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적어도 여기 나오실 정도면 나올 만큼의 건강은 있으시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감기, 독감 막 이런 거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조금 이게 감기가 좀 왔다 올려다가 갔다가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목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오늘 목을 좀 아껴야 주일 또 설교도 하고 할 텐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목을 좀 아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틀렸습니다. 이미 근데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목 아껴야 되는데 그랬다가 하나님이 너 목 아끼다가 오늘 밤이나 내일 내가 내려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아끼려다가 주님 오시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은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주일은 하나님 또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 진짜 제가 목이 굉장히 성대가 튼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청소년부 사역할 때 설교 직전까지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서 믿음으로 단에 올라갔었거든요. 신기한 건 올라가자마자 목소리가 터져서 설교가 됐어요. 아이들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자마자 목이 탁 잠기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시네. 제가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별로 겁 안 내요. 여러분 지금 목이 좀 제가 이렇게 잠겼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러다가 주일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걱정인다 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또 거뜬하게 하나님 또 선포하고 또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그날 그 순간 최선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서 말씀 전하고 사역하는 거 그게 목사인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 일은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로 족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 동안에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설교를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뭐 설교라든지 신앙 관련 강의 이런 거 찾아보는 수가 아마도 그때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관심도 없었던 분들이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보다 보니까 아마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가 닫히고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하니까 뭐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 듣는 것, 또 목사님들 강의나 이런 거 듣는 게 자연스러워졌잖아요. 당시에 어떤 주제를 다루는 설교나 강의가 조회수가 높을까 관심을 갖고 본 적이 있었는데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그냥 제 보기에 눈에 띄게 조회수가 높은 그런 영상물을 보면 주제가 좀 이런 것들이었어요. 말세, 종말, 마지막 때, 재림, 혹은 그에 대한 예언, 뭐 이런 주제들을 다룬 설교나 강의 뭐 이런 영상물 같은 거거든요.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 아니에요? 감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막 공포에 다 떨고 그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위기 같은 것이 닥쳐올 때에 혹은 나라의 세상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은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통 그런 내용들이 꽤 자극적이기도 하잖아요. 또 뭔가 몰랐던 거를 막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제목이 크게 딱 썸네일에 뜨면 사람들은 뭐 누가 한 말인지 뭐 무슨 주제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은 클릭해서 들어보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주제들을 또 되게 관심 있게 좋아하는 분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는 있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과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신학적으로 건강한 것인지,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을 돕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잘 유념해야 돼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작정 그런 것에 열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하는 곳에요. 캠벨 모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여러분 유명한 그 찰스 스펄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스펄전 목사님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세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요. 그 목사님의 선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바로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이 사역하는 이 후배 목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 캠벨 모건 목사님이 매 주마다 신학 강좌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의, 성경 공부 같은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오늘 교인이 많이 올 겁니다. 오늘 교인들이 굉장히 딴 때보다 많이 올 거니까 뭐 두고 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오늘 예언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고 엄청나게 광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나는 오늘 저녁에 그 주제를 다루지 않을 건데 일단 광고는 그렇게 했으니까 엄청 많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막 이럴 때 또 청교도의 활동들이 많을 이때에도 이런 주제들은 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주제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로이조스 목사님의 책이 이 일화를 들려주면서 그 아래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혼의 원수인 마귀에 이끌려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예언이라든지 종말, 재림, 말세, 마지막 때, 주의 날, 여러분 이와 같은 주제들의 설교나 강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와는 달리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그 동기가 정말 진실된 것인지를 시험하는 기준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세, 종말, 재림 이런 주제 다룰 때에 그런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을 때 주의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거를 막 들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느냐. 제가 교회 앞에다가 현수 막 크게 갖고 종말에 대한 예언, 박경수 목사의 종말 예언, 여러분 막 그렇게 써붙이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마 몰라도 꽤 올걸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얼마나 그 동영상 설교가 조회수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주제의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열매가 나타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그런 주제를 다루는 많은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도 정작 그것을 접한 성도가 나의 일상에 어떠한 거룩한 영향력도 하나 미치지 못하고 그저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흥미를 자극하는 소재거리로, 그냥 가십거리로 끝나버린다면 그 말씀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 금요일마다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설교도 아마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루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올 것을 알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주목하곤 했냐면,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때에 뭐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을, 그 날짜가 언제인지를 확정지어 말하려고 하는 큰 잘못을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밤 12시 오신다고.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밤 12시인데 미국은 몇 시일까요? 그럼 미국 시간에 맞춰야 돼요? 우리 시간에 맞춰야 돼요? 헷갈리시죠? 뭐 이런 오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것을 어떤 그 날짜를 확정지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번개가 갑자기 위에서 카운트다운 시작합니까? 자, 번개 칩니다. 10, 9, 8 막 그래요?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번쩍하고 좀 있다가 구광광광광광.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이어서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노아 홍수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방주 만들라고 명하시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그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었는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고 홍수가 났고, 그래서 그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은 그 날이 언제 올 줄 몰랐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때에 오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다음 들려주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냐면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밭에 두 사람이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주님 데려가신다. 여러분, 두 사람이 왜 밭에 갔을까요? 예?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서? 아니요. 그냥 두 사람 다 아무 생각 없이 일하러 갔어요. 그 하루의 일상을 그냥 살고 있었다고요. 언제 주님 오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냥 오늘도 나가서 논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그날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상태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한 상태로 밭에 나간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밭에 나간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그 운명이 달라지더라.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주님 오신대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때에 대해서는. 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밤에 도둑이 예고치 않고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 그렇게 생각지 못할 때에 임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 말은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그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이 갑자기 올 것인데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갑자기 그렇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 속에 늘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긴장감은 우리를 공포와 불안함, 두려움 속에 덜덜덜덜 떨면서 언제 지구가 망한데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날마다 오늘도 밭에 똑같이 나가는 일이지만, 밭에 나가서 똑같이 오늘도 일하면서 살겠지만, 날마다 매일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 영적 긴장감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러나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요, 어머니가 외출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뭐 어렸을 때죠. 영수야,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TV 보지 말고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꼭 물어봐. 엄마 언제 올 건데? 왜 물어볼까요? 그때까지 봐야 되니까. 근데 뭐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꼭 얘기는 하시죠. 언제쯤 올 거야.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있다가 나가시자마자 쫙 보고 이제 어느 정도 갔다 하면 이제 TV를 켜고 실컷 보고 싶어. 옛날에는 비디오 있잖아요, 이렇게 비디오. 막 이런 거 보고 이렇게 막 보다가 이제 어머니 이제 오실 시간쯤 딱 되면 어떻게 해요? TV를 딱 끄고 책상에다가 공부하는 척 딱 하는 거죠. 그럼 좀 있으면 영 나오시면 이제 어머니가 딱 오세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려. 어떻게 할까요? TV를 만져보면 알아. 이게 뜨끈뜨끈해. 옛날은 더군다나 브라운관이어가지고요, 이게 만져보면 뜨끈뜨끈하거든요.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그날을 알려고 할까? 그 속에 어떤 심보가 있냐면, 그때까지는 괜찮겠지. 그때까지는 괜찮겠지.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마치 아들이 엄마가 외출해 있어도 엄마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엄마가 언제 돌아오시는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그 몫을 잘 하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둑같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이 말은요,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러니까 마음 놓고 있을 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람들이 태평세월을 노래하고 있을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와닿죠? 사람들이 야, 세상 좋아졌네, 세상 살기 편하네, 야,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네, 이제는 걱정할 게 없네, 태평성되네, 그러면서 딩가딩가 노래하며 즐길 때에, 그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밀려오듯이 그때가 찾아온다.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지금이 좋아, 아직 주님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잘 몰라, 언제 오실지 몰라,
아마 나 죽을 때까지는 안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일단 좀 즐기고 보자.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오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내 눈에, 내 시야에 더 많이 들어올 때,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그거 즐길 때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에 내 마음과 관심이 더 많이 쏠려 있을 때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성공에 눈이 멀어 있을 때에, 그때 주님 오신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곧 임박한다,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 너희들 이 현실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야, 현실의 문제는 외면하고 무시해도 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우리 다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 오실 것만 바라보고 있자.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거, 직업도 다 내려놓고 일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밭은 무슨 밭, 지금 주님 오실 날 준비해야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종말, 재림, 마지막 날 혹은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설교하고 이것을 그 날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바로 지금 오늘 하루를 더 바르고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없어지는 날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을 살아가면 그 언젠가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날이 있을, 바로 그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다 계산하시는 날. 그래서 그 날이 갑자기 임하였을 때에 그때까지 살아온 내 삶을 하나님께서 쫙 되돌아보시면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다 결산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속한 가족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당장 오늘 밤이라도, 당장 내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살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긴장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임하는 주의 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4절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되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보세요. 4절 말씀에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까는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 그것은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날이 오긴 오는데 인류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마지막 그날이 예측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예고하고 주님이 오시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날이
마치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 할지라도 형제들아, 너희들은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뭐 이런 얘기죠. 어느 날 도둑이 집에 뭐 훔치려고 들어왔는데 왠지 막 집에 막 경비 장치가, 시건 장치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고 막 방비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때 도둑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집은 내가 올 줄 알았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마치 그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주님이 오늘 내일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어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은 바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아들이라고만 말해갖고 우리 자매님들 삐지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즉 빛의 자녀들, 낮의 자녀들. 여러분, 도둑들은 밤에 오는 거 좋아하잖아요. 왜? 어두우니까. 어두워서 나쁜 짓 하는 게 가려서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은 낮에 오실까요? 밤에 오실까요? 네? 낮에 오실 것 같아요? 한번 손들어. 낮에 올 것 같다, 오실 것 같아. 네. 밤에 오실 것 같아. 나머지는 뭐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낮이나 밤이나 둘 다 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마치 낮에 오시는 것처럼 오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밤에 오시는 것처럼 오신다, 밤손님처럼 오신다, 그 뜻이에요. 왜? 무슨 차이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매일매일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은 거예요. 마치 낮에 오는 손님처럼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내일 오시면 안 되는데 오늘 밤에 오시면 안 되는데, 마치 밤손님 오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싫어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빛의 자녀들, 바로 그들이 낮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어느 때나 오셔도 괜찮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빛의 자녀들, 낮의 자녀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건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라고요. 그럼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며 그렇게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아침 해가 뜨고 낮이 와도 암막 커튼 두꺼운 거 치고 자면 아침이 와도 아침인지 몰라요.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깜깜한 밤이 왔는데도 불을 환하게 켜놓고 열심히 일 더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요. 그는 밤이 와도 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곧 다가오는데도 그날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마치 암막 커튼 쳐놓고 잠만 쿨쿨 자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 혹은 조금 후에, 오늘 하면 내일
언제든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불을 환하게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성경을 빠르게 읽으면서 한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6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가서 주무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수면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같거든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깊이 들면은요, 이렇게 간질간질해도 잘 몰라요. 잠이 깊이 들면은요, 이렇게 막 때려도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은요, 죄가 나를 공격하고 유혹해와도 잘 모르고요, 내가 어느 순간 죄에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데도 무감각해져요. 잘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막 퇴보하고 있는데도 잘 몰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깨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래요. 예전에 우리 같이 그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그 코로나 때 이렇게 결혼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다 갈 수가 없어갖고 이제 저가 대표로 이제 가고, 이게 한 결혼식에 한 50명만 딱 제한될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못 오니까 뭘 주로 했냐면, 이제 그 지인들이 이렇게 축하 영상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이제 결혼식에 많았어요.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사역하던 부서의 교사 선생님이 한 분이 축하 영상을 찍어서 화면에 띄워줬는데, 저는 그 메시지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집사님이, 전사님, 이제 결혼하시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사모님께서 어떻게 말하는지, 사모님이 뭘 원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결혼 생활해야 된다고, 이게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해서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올렸는데, 제 안사람하고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근데 제가 기억이 남는 거 보면,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만 정신 똑바로 차릴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생활,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잠들어 있거든 흔들어 깨울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눈을 뜨고 깨면 뭐 하십니까? 씻고 거울 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울 봐야 돼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즐거움에 빠져 마치 밤에 술에 취해 사는 것처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을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행실을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떤지 씻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잘 빗고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나를 흔들어 깨워야 하고, 동시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며 내가 세상 쾌락, 세상 향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부정하고 불의한 것에 손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너 자신을 자꾸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들이다. 그 다음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 차리라고 그러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무장을 잘 갖춰 입어야 합니다. 내가 흔들어 깨워서 내 잠들어 있던 영혼을 일깨우고 말씀 앞에서 나를 잘 돌아보고, 그 다음 밖에 나갈 때는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가슴의 흉배잖아요.
그것이 날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것을 머리에 쓰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장하고 나가요. 영적인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든지 살든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이 덕을 세우라는 말은 격려하라는 것이고요, 도우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빛의 자녀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빨리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우고 기도로 깨우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이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옷을 입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일하듯이 우리는 예수님 사랑으로 누군가를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빛의 자녀들이요, 그 낮의 자녀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밤에 도둑처럼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시든지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말씀 듣고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화들짝 놀라서 예수님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하나도 없이 주님 딱 오셨을 때 주님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